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함께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임원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 함께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해서 만들어 드린 거 있죠? 간지, 이 간지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감리교 교회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이것을 다 나눠드렸어요. 각자 집사님은 집사님의 의무가 뭔가,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무가 뭔가,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올 한 해 이 감리교 임원의 직무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직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감리교 교회 임원의 세 가지 영성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소위 말해서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신자가 교회로 돼 있어요. 어느 특정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누구예요? 특정인이죠. 특정인. 디모데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특정인, 그 특정인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네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우리 3장 말씀 뒤로 넘기면 3장 있죠?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내가 속히 너에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너에게 속히 가지 못하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진리의 터인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네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교회 임원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원이 많죠. 여러분 동아리 또 취미 그룹 또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 안에 보면 다 임원들이 있어요. 그 임원과 교회 임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임원은 그 임원을 어떻게 임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단 한 해를 섬겨도 교회 임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 가지 영성이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임원은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어와 수로만 딱 떼가지고 말씀을 의미해 보면 정확히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죠. 내가 감사함은 이게 주어죠. 그 수로는 뭐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할렐루야. 내가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임을 줬다는 거, 직분을 줬다는 거,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영성은 바로 이거예요. 감사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불충한 종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임원, 감사를 잃어버린 직분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임원 되시는 분들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이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임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그 감사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냥 감사가 막 넘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그러면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이 돼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가족 정착률에 대한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서 우리 지방에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요. 아마 지방에도 지금 한 몇몇 교회들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급격하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새 가족이 교회에 찾아온다고 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1년에 그냥 방문자만 1명, 2명 방문자도 오지 않는 이런 때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새가족 정착률에 대한 통계와 연구 자료를 보면 새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요즘은 바로 등록하질 않아요. 자신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봐요. 여기 지금 우리 새가족들도 계신데 다 이분들이 그냥 갈릴리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야. 다 그 전에 이미 주변에 어떤 이들은 거의 6개월 이상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다 가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70%가 그 설교를 보고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정착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중직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배정이 돼서 소그룹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에 또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남성교회 성교회로 가고 또 교구 목장으로 소속을 해가지고 그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함께 가요? 함께 가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각 성교회는 성교회별로 원래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 갖고 교구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직분자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섬기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원래일을 했어요. 남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원래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나 혹은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만약에 토로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 가족을요 그냥 내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와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이걸 계속 보는데 그런 모임에서 온갖 세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만약에 중직자들이 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새 가족을 그 다음날 그냥 쫓아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고 간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세 가족이 이 교회를 떠나라 그래도요 떠나지 않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하나만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는 그런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임원은 언제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둘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으면요,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 예수님까지 나무래요. 예수님까지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회출할 무덤이라. 아마 주님이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저주하신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으로 직분을 맡게 되면, 그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자꾸 판단하는데 입술이 앞장서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는데, 심지어 영적인 리더인 주의 종까지도 막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 직분자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사례를 봤나요? 그런 적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임원으로 직임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늘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겸손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요.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걸 알게 되면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이 보이면 겸손히 중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겸손의 영성이 우리 갈릴리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임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뭐를 끼쳐요? 본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중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을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직분자들은 왜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본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본받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평신도들이 여러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본이 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산정현 교회 이야기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이야기인데, 이 평양 산정현 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그 오산학교를 섬기고 있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가장 일찍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오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민족 지도자로 이렇게 민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질 않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성격이 불같은 거야.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으면은 저 뒤에서 예배 드리지, 무슨 낯으로 앞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고. 교우들이 다 있는데 예배 도중에 그냥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앞에 앉다가 일어나가지고 조심조심 뒤로 가셔가지고 뒤에 앉지도 못하고요, 뒤에 서가지고 예배 내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목사님 좀 참으시지, 저렇게 교우들이 다 하늘 앞에서 장로님을 저렇게 면박을 주면 어떡하나, 이거 또 사단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고개를 딱 교인들 앞에 숙이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장로된 본분인데, 장로인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예배를 어지럽게 했으니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제가 큰 사죄를 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 지도자로 그렇지 않아도 큰 일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우들뿐만 아니고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산정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교회가 되게 됐고요. 훗날 당시에는 젊은 부족한 주의종이었지만은 훗날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열정이 오늘 갈릴리 교회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년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직임을 내가 교회 임원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저는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안에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들여다보고 나보다는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본을 끼치는 그런 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는데 선봉이 되는 선한 본을 끼치는 그런 모든 갈릴리 교회의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